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지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이 서신은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작성했다고 해서 늙고 백발인 베드로가 펜을 들고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을 상상하기 쉽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대필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사실 대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베드로가 들려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한 복음서입니다. 비슷하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다른 제자가 대필을 해서 옆에서 베드로가 불러주면 이렇게 받아 적어서 작성한 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필을 통하여서 편지를 자주 보낸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대필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분명 베드로는 옆에 있었고 또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이 편지는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작성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작자를 생각을 할 때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은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그 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가 읽기를 의도하여서 이 편지를 썼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베드로의 감정과 걱정,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관념들, 그리고 시대에 대한 분석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존케 하신 그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편지를 단순하게 여겨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겠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편지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들을 핍박하기 직전에 이 편지가 써졌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흉흉하고 환란이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작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수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너도 나도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신자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틈이 보이면 바로 돌아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무언가 이상한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던 초대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세상이 칭찬하던 세상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 지역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로마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새로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거나 혹은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주위 사람들의 압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그 지방 정부에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기존 신자들에게도 격려와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새로이 믿는 사람, 또 세례를 받는 사람, 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흔해 빠진 뻔한 위로를 건네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시련으로 인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시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나그네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두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먼저는 우리가 강한 정체성을 가질 것을 베드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법칙과 그 말씀들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곧 두 번째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자들인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잃지 말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소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대는 실제적인 핍박과 교회에 대한 환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정부의 핍박이나 주위 사람들의 견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무너져가는 시대 현상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외부 소스냐 내부 소스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류의 유혹과 미혹,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당시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편지의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객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많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다녀와 보니 우리나라가 역시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외국에 다녀올 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외국은 불편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여행객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불편하다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평소와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잔다면 그 다른 곳이 그렇게 불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하신가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세상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 나의 신앙으로 인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것이 있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있고 참아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오는 불편함 없이 너무나 그냥 이 세상이 편하고 안락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이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잠깐 여기 머물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니 이 세상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서 이 믿음을 고수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살피는 동안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고 당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사소한 불편과 어려움, 어쩌면 더 큰 환난과 시련, 어쩌면 신앙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팔아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만 하다가는 결국 우리는 그 천국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과 영화를 포기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묵묵히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화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팔아 끝까지 소유하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